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제사의 한 방법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제사죠? 전제입니다. 전제라는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 태우는 제사예요. 이글거리는 불길 위에 제물 위에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 그 의식 뒤에 곧 이어서 제물이 불태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라는 제사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지금 빗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그의 말대로 이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지금까지 그 인생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마지막이 무엇이죠? 여러분, 죽음이에요. 오늘과 같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 바쳐서 순종하여 무엇을 했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마치 전제처럼 이제 그의 피가 부어질 것이고, 아니, 이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벌써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지난 모든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물에 붓는 피와 같이, 제물에 붓는 포도주와 같은 삶이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전제가 부어지고 곧 제물이 불타오를 것 같이, 불타오르는 것 같이 내가 이제 곧 산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순종하고 복음을 전한 자의 말로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런 말로라면, 이런 결과라면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이 길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거예요. 그가 어떤 사도와 같이 결혼을 했습니까? 어떤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위에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미 그의 인생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이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어요. 앞서 로마 감옥에
한번 투옥됐지만 그때는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고 있어요. 이제 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자신의 인생, 내 허탄한 인생이야, 부질없는 인생이었어라고 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이 돌아온 길을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맞이할 할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떨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일성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우리 8절을 보십시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며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이제는 어떤 경기나 경주 그 시합의 우승자에게 무엇을 걸어주죠?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줍니다. 그런데 현대 올림픽의 전신인 이 고대 올림픽에서는 어떤 경주나 어떤 시합의 우승자, 승리자에게 월계수 잎을 엮어서 만든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워 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 현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죽음을 통과한 후에 맞이할 그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에 차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에 차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의입니다. 도대체 이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의하면 떨어지는 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 김보성이 항상 배우 김보성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의리 아닙니까? 그래, 의리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지키고 있는 나를 향한 의리.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리. 하나님은 또한 나를 향한 그 의리를 지켜서 자신에게 무엇을 씌워주신다고요? 무엇을 덧입혀 주신다고요?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에 대한 의리를 지켰고 주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기에 나에 대한 의리를 지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앞둔 어떻게든 나의 삶을 정당화해야 될 것인데, 그러니 이런 허탄한 자신의 인생 앞에서 하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분명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십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끝까지 의리를 지켰고 주님도 나에게 의리를 지킬 것이다. 그 의리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다른 말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믿음 막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리를 지켰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의리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길바닥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싸그리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흩어진 그 나머지 잔당들조차, 예수 믿는 그 잔당들조차 다 싸그리 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공회에, 예루살렘 의회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자기가 그토록 증오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인생을 돌이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단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이후 주님을 향한 의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도대체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말리엘, 유대 율법의 가장 정통했던 학자로 여겨지는 가말리엘,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최고의 교수, 그의 수제자였어요.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율법학자의 뒤를 잇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합니다. 가말리엘의 최고 수제자인 자기 자신이 내가 이제 변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라고 말하면, 와 그래? 야 바울이 믿었다면 그 진짜 아니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따를 것 같았는데 어떻게 했죠?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막 예수님 믿으면 막 자신의 그 변화된 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막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때요? 그래, 야 나도 믿고 싶어. 그럴 것 같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래 그건 네 이야기고, 뭐 그 정도 반응이면 괜찮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그가 배신자라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밤에 몰래 광주리에 매달려 도망칩니다. 자신의 자존심, 그것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뭐 그 정도는 시작에 불과하죠.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나라와 나라의 그 국경을 넘어가며 그렇게 산을 넘어갈 때 그는 강도를 만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죽음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성경에는 40의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40의 감한 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죽도록 맞았고
거의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을 잡았던 그 동족 유대인들이 배신했다라는 죄목으로 사도 바울을 거의 죽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 던져버리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의 길이 남았는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싸움이었고, 그 길을 이제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쳐 죽음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 지난 인생을 뒤돌아보니 주께서 자기를 만나 주셔서 지시하시고 그 위에 있었던 자신이 하나님을 향했던, 예수님을 향했던 그 모든 믿음과 주를 향한 그 의리를 끝까지 지켰으니 그 어떤 누구보다 의로우신 주님, 의리를 지키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확실하다는 그 믿음의 그 확신에 찬 선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텄네, 나는 글러먹었네. 매일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하는 이 선언, 이것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눈을 뜨고 새날을 맞는, 매일매일 새날을 맞는 그 매일매일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하라고 주시는 바로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주고 있음을,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오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그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에게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누구도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만 그러나 부끄럽게 그지없는 저에게조차도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땅에 오실 그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완전한, 이미 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으나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가 이루어질 그날에 누구에게도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우리도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의로운 재판장이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앞서 3주 동안 성도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살아야 되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3면쯤 있습니다. 신약성경 383면쯤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가 이 선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누가 부르셨다고요? 사도 바울을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갔던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르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그 영원한 영광, 그때 우리가 지나온 길을 보면 우리의 모든 고난은 어떻다고요? 찰나 잠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고난, 우리가 마주하는 그 고난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죽을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지만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굳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굳건해져서 터가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진정한 권능은 무엇이라고요? 홍해를 가르는 것, 물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죠. 그러나 그 어떤 기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도 1000번, 100번, 10,000번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 고난 앞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을, 덮임받고 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 베드로가 이 땅에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선언입니다. 기도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지막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것이 우리의 끝날까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은 자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과 영광으로 이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